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오늘 로마서 20 몇 강인가요? 21강, 1강이죠. 아주 로마서 21강은 조금 이렇게 획을 긋는 아마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획을 긋는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을 지워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저 우리가 획을 긋는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워지고 새롭게 쓰여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새롭게 쓰여졌다는 것이 다른 걸 쓴다는 게 아니라 더 진전된 걸 쓰겠다는 거죠. 더 전진해서. 그죠? 다른 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더 진전한다는 거죠. 생명은 더 이렇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점점 이렇게 침노해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없던 죄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여기서 갈리는데 없던 죄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 생겼다. 근데 죄가 생긴 거라는 거 전에 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 들어온 거지. 어? 그러니까 어느 선을 딱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어느 선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이게 죄가 돼버린 거야. 그 넘는 선을 뭐라 그랬죠? 한 글자로? 법. 그죠? 법이에요. 이거 똑같은 일인데 어느 선을 딱 넘어 들어왔다. 그죠? 들어왔다 하는 순간에 죄가 됐어요. 그전엔 똑같은 일인데 죄라고 얘기 안 했어. 이걸 죄라고 얘기한 게 뭐죠? 그 답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없던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죄가 있었으나 아담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법이 금을 거준 거예요, 금. 하나님, 여기 넘으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넘으면 그때부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또 뭐가 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죠. 법이라는 것은 집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기는 자에 대한 그죠? 범법한 자에 대한 어떤 센텐스랄까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선고가 있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했으므로 이렇게 된다. 이런 형이 집행된다. 그것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이 선을 넘기 전에는 죄인데 아직 목까지 못 가요. 사망까지는 안 갔죠. 그럼 이 사람을 사망까지 가게 한 것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죄라고 말하기 전에 법이 없었으면은 이 죄를 가지고 사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을 주는 바람에 이것이 죄가 되고 똑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꼭 먹은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죄예요, 죄. 네가 이미 마음에 먹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보다 더 디테일한 법을 줬잖아요. 우리 마음의 법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너희는 철저하게 네 마음 자체가 죄다. 이건 뭐야? 그것이 죄다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법을 뭐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사망으로 연결해 주는 게 법이에요. 야, 그 법 고약하다. 그 법 고약하다. 오케이, 나라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게 죄거든요. 그죠? 이 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라는 상태 몰라.
그냥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 법을 받고도 그 선을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야, 내가 이 법을 받고도 선을 넘어. 난 죄인이구나. 딱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법은 뭐 하느냐? 나라는 사람의 정직한 상태, 곧 죄를 사망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법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한 너의 상태는 사망이다 이겁니다. 법이 고약한 게 아니라 법이 알려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너의 상태는 사망이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알려주죠? 당신의 백성에게만 알려줘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만 법을 주시고 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죄가 드러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 사망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너는 사망이다라는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망이 드러났으므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에 속한 자들에 대하여 당신의 일을 착수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은 아직도 그냥 율법의 그냥 그 경영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본인이 신음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살면은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런 고약한 선악과의 계명을 주었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또 예수가 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오셨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도대체 생명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물론 저는 그랬죠. 나 같으면 뭐 생명나무 먹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이 선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관문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출발입니다. 너는 흑암이고 너는 혼돈이고 너는 사망임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는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딱 보니까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이 법을 통하여 내 존재가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나무가 놓이는 거예요. 내 마음 한가운데 그 나무는 나를 떠나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나무로 인해서 늘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적 존재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착수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게 돼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어서 생명을 얻는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나의 사망이 드러난 자리에, 중요해요. 사망이 드러난 자리에, 사망한 자는 앞에 이것을 먹으면 생명인지 알아도 손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망한 자가 어떻게 생명임을 알아도, 눈앞에 생명임을 알아도 이거를 손을 들어 따먹을 수 있다 없다? 사망한 자인데 우리는 사망한 자로서 이제부터 누가 일을 하는 거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그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 5장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 때문에 원죄론이라는 어떤 교리가 나왔는데 그 원죄론을 디나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간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3인칭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옛날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1인칭이 되질 못하고 남 얘기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남 탓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남 탓한 게 누구였어요? 보세요. 우리 지금 신학이 3인칭으로 남 탓한다면은 이 남 탓의 시작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담에게 물었죠. 그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 물었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론이라는 어떤 교리 안에 딱 갇히면은 그냥 3인칭 얘기가 돼. 근데 에레미야에서 찾아봤지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다. 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각자 영혼은 자기의 죄로 죽느니라.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첫 단추, 창세기 읽을 때 첫 단추 우리 윤영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남의 얘기라고 가르쳐 놓으면은 신앙생활이 전부 3인칭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 먹고 싶은 것만 내 얘기가 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던 죄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법을 주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 한 사람에게 최초로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부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죄다. 그것은 사망이다. 라고 알려준 법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것이 죄라는 것,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죄라는 것이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해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문익점이라는 분이 있었죠.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문익점이라는 분이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분이 목화씨 가지고 들어오면부터 목화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라는 이 세상의 목화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입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문익점 씨가 가지고 들어왔다고 다 입었냐고? 입은 사람이 입은 거지. 그분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도 옷을 안 입고 비단만 입은 아가씨가 아니 그게 비단인가? 오케이 다른 거 뭐 우울만 입었다고 치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면만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그 목화에서 나온 목화씨에서 나온 문익점 씨가 가지고 들어온 그 목화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달싹 안 했는데 다 입은 게 아니죠. 알겠어요? 각자 누군가를 입은 사람이 입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아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 아담 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아담과 무엇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 법으로 인하여 아담이 자기 안에 있는 본질, 죄의 본질이 죄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다 드러나죠.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죄와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벌써 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구원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는 죄인이요 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또 구원받은 사람 치고 나는 죄인이요라는 말 안 한 사람이 있나 보라고. 전부 나는 죄인이요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똑같은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인이 되는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의 백성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이 부모가 아이들을 혼낼 때 네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알리고 혼내야지, 애는 모르는데 그냥 혼내면 그 아이는 상처 입어요. 그래 멍청해져요. 아무리 똘똘한 아이도 왜 자기가 맞는지를 모르고 맞으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건 학대받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너는 맞아도 싸다, 왜냐 내가 넌 이렇게 하면 혼낸다고 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해서 맞으면 지금은 아파서 아이고 엄마 미워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픔은 이 어린아이를 곧 성숙함과 더 자람에 이르게 하죠. 맞죠? 근데 남의 자식이면 그런 법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해도 가서 맴매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너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넌 죄인이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너가 지금 죄인 일에서 징계를 받지만 이 징계는 곧 너를 살려주는 징계요, 너를 구원하는 징계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죠. 이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법위를 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법 때문에 사망이 됐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뭐야? 하나님께서 법을 준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 법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각자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린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뭐냐? 법을 받은 사람들. 죄가 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내렸죠. 모세 때 각종 율법을 줬어요. 그전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 때문에 죄가 된 것.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는 죄인데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법을 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다가 2장 17절, 이것을 먹는다면 이걸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다면 네가 결코 죽으리라라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죄였지만은 아직 죄로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그 법을 받는 순간에 안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순간 법이 없었다면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먹은 건데, 똑같은 먹은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다가 2장 17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죄의 본질이 바깥으로 나와서 먹은 그 사실이 법으로 인하여 죄라고 명명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확실해요? 너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것이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정욕코 죽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살아있다가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너의 실존은 원래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먹을 때, 나의 삶의 끝자락, 나라는 어떤 실존의 진정한 끝자락 결과는 사망이구나를 알려주는 법을 주신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법 아래서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사망이다. 그 법이 완벽하게 나를 드러내게 해주는 거야.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사망임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사망이 드러났으니 이제 그곳에 누가 오시는 거야? 생명이 오신다. 이걸 부활이라 그래. 할렐루야. 사망의 생명이 오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른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케 이르게 하는 일 안에 죄도 있고 사망도 있고 흑암도 있고 그들의 부끄러움도 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피가 있고. 창세기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직 흑암이고 존재 자체가 아직 혼돈이고 존재 자체가 공허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죄가 있고 계명이 있고 타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한 글자로 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막 우리들의 다양한 이것들이 막 타올라야 돼요. 그 여러분 타면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은 거, 성적표 이런 거 태워요? 아니죠. 내 마음에 찌꺼기들 태우잖아요. 버리고 싶은 종이 쪽지 태우고. 그쵸? 썼다가 몇 번 찢은 연애 편지 태워버리고. 안 했나 배? 그러잖아요. 그때 보니까 교회는 훨훨 타오르는 난로불 같은, 용광로 같은데. 막,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태워지고 저런 것들이 태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타고 있는데 사람들 어디서 따뜻해지느냐? 타고 있는 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 타고 있는 거 주변에서 다 한쪽에서 막 타고 들어가는데 막 찌꺼기들이 막 타고 막 그냥 불이 나고 막 아프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따사함이 흘러나와. 여기서 막 마치 아비규환, 마치 그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에서 막 죽음들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막 태워지고 막 정죄되고 심판받고 막 찢기고 왜곡당하고 막 외로워지고 고독하고 막 멸시당하고 분리하고 막 투쟁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요. 왜? 이곳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사망의 실존이 그대로 그분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곳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그 반사 이익으로 생명을 오히려 누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워지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사안이란 교회, 그곳에서는 무사안이라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뭐가 안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막 찌꺼기들이 막 타고 태워지고 막 말 많고 시끄럽고 막 이런 데서 오히려 그런 데서 따뜻하게 따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왜? 재밌는 일 있어? 막 뭐가 타고 있어 지금? 용광로를 태웠어 지금? 아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음이 던져지는 곳이에요. 죽음이 던져지고 막 태워지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거 끄겠다고 들어가면 다 같이 타요. 다 가서 할렐루야. 생명이 반사된데도 생명이 반사돼요. 생명이 빛이 반사돼요. 왜냐면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죽음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죽음까지 가요. 근데 죽음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생명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역사인데도. 13절 알죠? 죄가 율법 있기 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왜 그러죠? 이들에게도 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아니었지만, 그죠? 율법은 아니었지만
꼭 율법 때문에 죄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밝혀졌죠. 율법이 죄라고 했지만 그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밝혔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지만 죄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 사망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죠? 다 같이 아담은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중요해요. 오실자는 무슨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면 셋째 아담, 넷째 아담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아담, 완성의 아담, 그죠? 근데 패런이라는 패런, 표상.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우리가 패턴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내 노트에서 써봤어요. individual reality라고 내가 써놨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근데 individual reality 뭐 이렇게 쓴 거는 이게 제가 스스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개별적 실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별적 실체.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담이 어떤 패런이었어요? 아담이 하나의 샘플이 되죠. 그럼 아담의 죄는 바로 그 아담을 사망이라고 알려주죠. 근데 아담과 같지 아니한 범죄들을 다 갖고 있죠. 이걸 로마서에서 많은 범죄라 그래. 많은 범죄.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부자 청년이 뭐 영생관에서 물어보니까 넌 계명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였죠? 너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구두쇠처럼 그러지 말고 네 돈 다 팔아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더니 그것이 그 형제를 걸리게 그죠? 다른 거는 다 됐어.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격 이건 됐는데 그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그거였다고요.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동순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놔. 나 지금 20불밖에 없거든? Of course. 근데 그는 너무 가진 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나한테 걸릴 게 없어. 하지만 나한테는 또 다른 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같은 죄 다른 죄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너에게 부족한 걸 한 가지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럽니다. 아담의 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은 그 범죄 때문에 죄인 됐다면 우리도 바로 각자의 그 범죄가 있다는 거죠. 다 우리는 뭐예요? 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거죠. 각자 자기의 죄가 자기 죽음을 알려주죠. Not that 죄. 바로 그 죄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이건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돼. 나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가 머리가 좀 용감해지고 말을 좀 이렇게 좀 거침없이 하던 나이가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고약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은 천벌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저를 보고 알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고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하면 고약하신 거죠.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나? 여러분 과연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 바깥에 나가서 당신도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 되겠냐고. 그 사람은 뭔가 찡하게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한번 알려줄 만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이대고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가 되겠냐고. 사실은 각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그쵸? 각자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담의 그 패런은 어떤 패런이냐?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의 것일 때, 아담은 아담의 것이 있듯이
나도 나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나도 죄인임이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사망임을 알게 됐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에게는 바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실 그 죄가 굉장히 총체적이죠. 나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분명한 게 꼭 선악과를 먹지 않은 죄라도 우리는 각자의 많은 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임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스스로의 죄값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고 해서 구원을 얻냐고. 그 구원, 돌아가신 그 일이 나에 관한 돌아가심일 때 나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 관한 십자가일 때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그때부터 나도 자기 십자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몸의 십자가를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적어도 나에게만큼, 나의 할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생명은 나의 얘기가 될 때 생명이 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부터 십자가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곧 나에게는 내 죄로 인한 거야. 그쵸? 내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죠?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곳이죠. 죽음이 있고 그 죽음으로 끝난 곳이 십자가 아니죠.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딱 선을 긋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까지 가죠. 생명부터 누가 개입해요? 죽은 곳에 그분이 오시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건 이제부터 새 생명이 한 일이죠. 이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행함의 이야기죠. 그러면 옛사람의 행함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음까지 가야죠.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옛사람의 행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죽음이고, 죽은 나 존재에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셔서 살아난 자가 한 이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죠. 이런 것들이 창세기 이미 다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이야기로 보지만 사실은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기에다 내가 산에서 아까 걷다가 여기다가 내가 메모해놨어. 오케이. 여기다 메모해놨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케이. 지금 성경에서 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뱀을 안 잡아먹은 줄 아세요? 잘 보라고요. 우리는 뱀이란 존재를 너무 형상화한단 말이에요. 물론 오케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중에 뱀은 누구 보고 얘기했느냐? 바리새인들 보고 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뱀의 후손들이었다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막 혀를 날름거리고 막 남을 미혹하고 하는 사람, 아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온몸 다해 주님 진짜 백성 삶을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뱀이 후손됐죠? 결정타.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잘못 살고 남에게도 잘못 가르치죠. 이걸 미혹이라 그래, 미혹. 미혹하는 자가 누가 더 남을 세게 미혹하는 자? 내가 진짜는 아는데 거짓말로 하려는 자는 미혹 잘 못 시켜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시켜요. 잘못된 진리를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율법을 막 심어줬겠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여겨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세게 가르쳤냐면은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기둥에, 어디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써 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길거리 들풀까지도 소숫자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정령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과잉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쉬운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알겠어요? 이게 뱀의 후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면 여기 하와가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얘기하면은 이게 나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언에 이 비하면 물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확 잡던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녕 모를 때 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이 어디서 일하겠어? 사단이 일한다면 내 안에 나의 자신감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일하겠어요? 만약에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오면은 누가 속어 넘어가겠냐고.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3장 1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뜻을 깊이 알았다면은 이렇게 이런 이 미혹이 뭐예요?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 모든 목적이 뭐야? 안 먹으면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저 나무 실과를 안 먹고 평생 그냥 아담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냐고. 그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둔갑해야지 하나님과 영생하지. 첫째 아담으로 죄 안 짓고 사는 아담을 원했겠냐고. 그 아담의 존재가 드러나서 그분이 오셔서 거듭내서 마지막 아담은 오셔서 완성되어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까딱하면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에요? 저거만 안 먹으면 된다 하잖아요. 그 법 하나 받았으니까. 먹지 말라더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 똑같은 얘기죠. 죄 짓지 말자. 이건 되죠. 하나님이 죄 짓지 않는 백성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백성을 원하죠? 죄로부터 자유하려면은 우리 옛날 생명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자유한 게 아니라도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에 자유하지 못해요. 늘 연구를 해야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외우고 있으면 그것은 음식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다이어트는 안 된 거죠. 자유해야지. 먹고 싶음과 갖고 싶음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만드는 거지. 마음에는 먹고 싶은데 그놈은 그 죄나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는다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는 이미 먹은 바라 다름없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 죄 안 지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지.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의식을 뱀의 세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세계입니다. 마치 위협,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위협하는 하나님이에요. 너 그럼 죽는다. 절대로 그걸로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를 아세요? 하나님의 수. 먹지 말라 그러면 먹을 걸 알았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먹을 걸 아셨죠? 이거 먹어야 일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자기 일을 똑바로 해낸 사람이에요. 먹어야 일이 돼요. 또 이 말 잘못 알아들어서 마가교회 갔더니 죄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수를 아시겠어요? 해운대 가니까 자살 금지라고 써 있어. 어느 절벽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의 충동을 더 느끼게 하죠. 더 많이 떨어져요, 거기. 나는 그렇게 안 써. 자살 권장. 절대로 안 떨어지지. 그것을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러고. 이 창세기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창세기에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절에 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뒤죽박죽이죠. 막 헷갈린 겁니다. 오케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또 이 미혹의 본질이에요. 미혹의 본질은 무엇을 흐트러 놓느냐? 죄와 법과 사망의 원래 참뜻을 흐트러 놔요. 이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이 미혹은 진짜 사망이 무엇이며 진짜 죄가 무엇이며 또 그죠? 이 법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은 거야. 아, 법은 하지 말래나 보다. 하지 말려면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살짝 흐트러 놨냐면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인데, 아, 인생이란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것은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아서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늘 뭐만 해요?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 약간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말은 멋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선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선이라도요, 내 위치에서 선이에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너 앞에 있지, 이렇게 나오시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각자 위치에서 보면은 너는 선일 수 있고 악일 수 있고가 다 달라요.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무엇을 선으로 여기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라 여기며.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면 참 이런 샘플 주기 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이토 히로부미 여기 이등방문의 그 가족이 일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본 모든 여고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중근이라는 테러리스트의 일본의 순국 열사가 된 거예요, 이등방문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대빵이 와서 우리의 진짜 애국자가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그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를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한 거야. 대한민국 독립 만세. 그 입장 차이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거 아니죠? 이건 입장 차이란 말이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교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선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율법사 물으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셔. 하나님만이 선을 기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뭐죠? 그 선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만이 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율법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선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갈라지는 거잖아. 다 각자 입장에서 성경을 이것이 완벽한 교리다라고 주장이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지 말라, 너 거기 가자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자기네들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선이신 하나님을 얻는 게 선이 되면 돼요. 그럼 누구나 똑같아지죠. 할렐루야. 근데 선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얻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선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아담에게 언제 왔어요? 아담이 죄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오셨어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왔냐고. 아담이 먹고 나서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사망이 드러났죠. 그때 사망의 지점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생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이거 자기 마음을 봤다 그랬죠? 그렇죠? 욕심을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나무가 아니라 지나가는 들풀을 봐도 이렇게 봤을 거야. 왜? 이미 그 안에 욕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런 눈을 밝게 해준 건 뭔지 아세요? 법. 법이 뭘 알려줬어요? 너는 죄인이다를 알려주죠. 그때부터 자기의 벗은 게 보이죠? 나는 벗은 자였구나.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하였더라. 쓸데없는 짓을 하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케이? 보세요. 아담은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째는 아담은 행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요. 행위. 왜냐하면 법을 받았는데도 행동에 대해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로워짐 앞에서 또 죽음을 경험하죠. 볼대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럼 아담은 어디까지 해서? 죽음까지 갔죠. 근데 죽음 다음에 죽은 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생명적 행위가 뭐냐? 나는 죽음이다를 보는 거야.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보겠어요? 근데 나의 죽음을 본다면 이미 살아있는 존재죠. 여러분 죽어있는 자가 자기 죽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라고 적어도 볼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살아난 존재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돼요. 아니 죽었는데 죽은 자가 나는 죽음이다를 봤다면은 이걸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죽음에는 이미 나의 죽음을 알게 해주는 생명이 이미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죽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산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이 뭐래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죠. 지금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는데 아담이 죽은 자인데 음성을 들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케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자기의 죄로 죽은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내가 하나님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하는 자들은 진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못 듣는데도요. 근데 언제 누가 듣느냐? 자기의 죄로, 자기의 부족한 것 한 가지로 나는 죽음이다를 적어도 볼 수 있었던 자들이 산 자요.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음성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새 생명의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서려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사망이 드러날진데 그 사망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으로 직결하는 곳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가 자기의 사망의 이야기를 갖게 하시고 각자가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또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라는 간증을 누구나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본인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